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죠. 사람의 영향력은 한 곳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온 세상 곳곳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 흑암이 물러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압제와 억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기 전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과 환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왕은 악하고 미련한 아하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일러주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패권을 가진 아수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를 침공하는 적대 세력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하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미련한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변 열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고 나라가 온통 흑암과 환난으로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겁니다. 나라의 현실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멸망 후에도 여전히 흑암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서 700여 년이 지나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야 빛이 비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두운 땅에 빛을 주시는 순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로 오셔서 빛이 비추는 순서가 멀리 이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서부터 빛을 비추게 하셨을까요? 미련한 왕과 어리석은 정치 권력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변방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죠.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지도자 아래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여전히 부귀와 낙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변방의 갈릴리로부터 오셨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방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부터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에서 치움이 일어나고 흑암에서는 광명한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백성들이 거했지만
주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 질서가 생기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는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영적 충만을 누리며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의 중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리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정의와 관계적인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이 비추어지면 정의도 공의도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가운데서의 공의를 이루어가지 않았지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씀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정의도 공의도 없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받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고 믿음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으며 옥고를 치르면서까지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원한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제에 굴복하고 신사참배하며 변절자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현실은 비록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이 전하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고 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최후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이 우리 희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